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본문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오고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법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종교생활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고 또 물질이 있어야 돼. 종교생활에는 어느 종교라도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왜 은을 달아주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와야만이 평안을 얻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힘써서 열심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또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이러한 권능을 거저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요.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거저주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종교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그 율법 제사가 있죠.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교.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주신 거예요. 돌판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서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서 율법 말고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도 선하고 거룩한 것이죠. 로마서 7장 12절에 그러나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구원을 받지를 못해 율법으로는. 그래서 율법 말고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이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율법주의자들은 전부가 다 멸망해요. 그러면 구원이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만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기 때문에 율법은 참으로 거룩하고 선하고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율법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은 몽학선생과 같다. 초등교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 거룩하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거기까지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몽학선생과 같은 초등교사와 같은. 그래 율법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기 때문에 이제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는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거지만 새겨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는요
믿는 자 우리 내 마음에 각 사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내 말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화물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진리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도 더 필요치가 않아. 창세기서 6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죠.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교회에 주일이라 이제 예배 드리러 나왔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다른 것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만나요.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안에 성전이 하나님에게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건축자에 의해서 지어진 이런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 마음 안에 성전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교회는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몸이야.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는 알고 교회를 다녀야죠. 그러면 성도는 뭘까? 성도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야. 지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지체가 다른 지체를 업신여길 수 있나요? 무시할 수 있어요? 다 있어야 될 지체인데 소중한 것인데 눈이 코 너는 없어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코가 입에게 너는 필요가 없다 없어도 된다 그럴 수 없죠. 입이 또 귀에게 너는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음과 같이 손이 발을 무시할 수가 없음과 같이 지체라니까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0절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결코 미워할 수가 없다니까. 원수될 수가 없다니까요. 관계가 내 마음에 아무리 안 들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죠.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은 결코 누구라도 미워할 수가 없어. 사랑해야 될 존재.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실천한 목사님이 이 손양훈 목사님이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북한 소년병을 어떻게 자기 양아들로 삼을 수가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세상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주셨으나 세상에는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알곡을 주셨지만은 사탄 원수 마귀가 이 가라지를 뿌린 거야. 가라지. 이 가라지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술이라든지 또 그 정말 몸에 유익이 전혀 없는 담배라든지 뭐 마약이라든지 또 마음에는 원망, 불평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중독, 어떠한 그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불행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모든 좋은 것이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3절이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은 모든 이 지식과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은 무식한 자가 되지가 않고 가난한 자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양의 문.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 목자. 그렇기 때문에 양은 이 양문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는데 그것은 아주 좋은 것이죠. 부욕해 하는 거야. 부욕해. 2절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신앙생활은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8장 8절 이하의 말씀이죠. 이 사마리아 성에 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드로가 행한 능력을 보고 이 성령을 본주고 살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죠. 이게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요, 이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는 것이고, 이 기쁨으로 찬송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죠. 입으로 부르지만은 찬송이 저 깊은 우리 심령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의 본분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양의 문이 되신다.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 거기는 사망이야.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고 나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들어가고 나오면서 풍성한 양식을 얻게 된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깨달아지고 변화가 되고 믿음이 자라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교회 와서 딴 생각을 하고 다른 헛된 생각, 헛된 짓을 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도둑질 돼가지고 무슨 말이 아무것도 안 들려. 이제 교회 나가서 집에 간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아니 설교 제목도 생각 안 난다니까. 공중에 새가 다 주워 먹어가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그래서
또 세상적으로 한 주간 살다가 또 다음 주일날 되면 교회 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다, 가증한 자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교회에 헌금은 내잖아요. 헌금 낼 필요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래서 시편의 128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은 가장 먼저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왜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해요? 영원히 천국 가니까. 우리 썩어질 몸이 가는 것이 아니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기 위함이라.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시편의 128편 1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2절에서 헛된 수고 안 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집에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식탁에 둘러있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런 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 감람나무 자식이. 왜 그렇습니까? 감람나무는 올리브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람산이 있잖아요. 감람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설교도 하시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하셨고. 자, 이와 같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복이 흘러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없어. 천국 못 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순간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기쁘고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싶어 하고 다윗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구약시대의 짐승의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거야. 교회에서 돈 많이 가지고 오게끔 하는 거 이 교회에서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하든 교회 환경이 어떻든 나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예수님 음성을 들으러 왔다. 그거예요. 간단하지 어렵지도 않고. 이 불교 같은 데나 또는 뭐 원불교 같은 데나 이제 뭐 그 소위 말하는 그 석가탄신이라고 이제 또 돌아오고 있는데 이 큰 기업가들은요 아주 물질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헛된 데다가 매력은 보통이고 몇십억씩도 갖다 바쳐 복 받으려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복을 줘? 부처는 사람인데 그 석가모니는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 신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서 3장 14절 말씀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그 구해 나올 때 그 구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해가지고 오라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모세는 두려운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내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고 하라다는 그 신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른 것은 전부 우상이야. 우상. 신을 찾지를 못하니까 이것도 신인가 보다 믿고 저것도 신인가 보다 믿고 그래서 세상에 신들이 그렇게 많아.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인생길에서 이 진리의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듣고 내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걸 놓치게 되면 다 놓치는 거야. 생명을 얻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26절이죠. 너희가 온 세상을 다 천하를 온 세상 것을 다 얻어도 다 가졌어도 네 목숨을 잃으면 이런 것들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아닙니까? 생명이 없는데 세상 거 다 가져본들 뭐 할 거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죽은 자가 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난 것 같이 세상 떠날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와. 그대로 두고 가는 거야. 그런데도 이 부자가 되려고 재물을 모으는데 힘쓰지 않습니까? 모아도 가져도 더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부귀 명예 권세 영화 전부 이게 세상에 속아서 귀신에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한 일에 쓰라고 맡겨주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겠죠? 이제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네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그 말씀이거든요. 이 땅도 다 없어지니까 하늘도 다 녹아버리고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는데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건물도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유럽에 있는 이 교회라는 건물은요 어마어마해요. 입이 벌어질 정도로 감동이야. 얼마나 웅장하고 크고 거룩한지 건물이.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은 그건 하나의 세상 건물일 뿐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야 돼.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와서 짐승의 제사로 지내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성도의 그 한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심과 같이 그러나 그러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지 못한 목사들이 너무 많아서 싹군 목자들이 그래서 좋은 교회 나가고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카톨릭 같은 데 성당에 처음부터 그런 곳에 안 나가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처음에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교회 나갈 때는 무슨 교회가 뭐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어느 곳이 뭐 성경적인 교회고 이런 거 알고 갑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소개로 같이 가보자 해서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 발걸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택하신 자들은 다 인도해 주셔요. 세상에 너무 거짓된 것이 많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 교회에서는 다른 윤리나 도덕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선포해야 돼요. 말씀에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으로 신앙이 자라야만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야.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거룩함과 소중함을 깨달은 자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그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아이가 무럭무럭 하루하루 자라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작년 믿음이 그대로 금년에도 있는 것이 아니야. 지난달 이 3월 믿음이 지금 4월 달에도 그대로가 아니라니까. 그대로라면은 작년 믿음이 금년 믿음과 똑같다면은 그 어디 지금 병든 거야. 지금 어디가 신앙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7째 나팔이 울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상재림 하실 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죠. 그때 비로소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이 통치하시는 새 주의 나라가 되는 거야. 지금은 이 마귀가 임금이잖아.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은 나 한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 나에 대한 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 나 한 사람이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제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냥 왕같은 제사장이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의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구약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는 뭐 대제사장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셔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를 대언하실 자가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이제 다 왕같은 제사장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고 창세기서 2장 17절에서 뱀은 먹어라 먹어도 안 죽는다 결코 죽지 아니야. 창세기서 3장 4절. 누구 말을 들을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가. 하와는 아담의 일부기 때문에 그냥 아담이라 그래. 아담의 죄라고 그랬지. 하와의 죄 이렇게 안 해요. 성경은. 하와는 아담의 일부라니까. 그러나 몸은 하나지만은 영혼은 각각이야. 영혼은. 그 중요하죠.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할 때 나무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안 먹었어야 되는데 뱀의 거짓말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서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죄가 이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들어온 거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3절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인된 인간은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어. 더 이상은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은 이후부터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안 주셔서 먹을 수가 없어 결코. 그러나 선악과 열매 먹기 전에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었죠. 임의대로. 창세기서 2장 16절에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 임의대로 먹되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뱀의 말을 들은, 그래서 이 뱀에게 점령당해 버렸어. 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서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축복권을 다 빼앗겨 버렸잖아. 뱀에게. 뱀은 사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고생하고 살게끔 수고하고 살게끔 안 하셨다니까요. 모든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심고 거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고 관리자로 세우실 거예요. 아담을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이제 심고 거둠이 생기는 거야.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창세기서 8장 22절인가요? 심고 거둠을 이제 거기서부터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창세기서 9장 4절에 이 살아있는 동물도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살게끔 안 하셨는데 사람이 죄로, 아담이 죄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사람이 이렇게 허덕이는 인생을 살고 마침내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가, 그걸 깨닫고 인생을 살게 되면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씀 전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에 새겨주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믿는 자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은 되어지는 거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이 임하신 성령으로 거듭난, 그게 이제 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내 삶이 변화되는, 내가 이제 죄에서 의롭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고린도후서 17장 5장 17절. 거듭난 자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옛사람을, 이제 아담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의 몸을, 새 사람을 입은 자는 거예요.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아무 종교가 다 기독교가 아니듯이 카톨릭이 기독교에 포함되는데요. 그래서 80억 인구 가운데 25억이 기독교인인데 전부 가짜 아닙니까? 기독교가 다 기독교예요? 아니, 오늘날에 이 개신교가 카톨릭의 그 부패에서 마틴 루터 종교 개혁에 의해서 개신교가 생겼는데, 개신교가 얼마나 많아. 그 교단이 얼마나 많냐고요. 어지러울 정도의 성도들이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도 몰라. 헷갈려가지고. 개신교가 다 지금 변질돼가지고요.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지극히 적고 타락하고 변질된 교회들이 그만큼 많고, 목사들이, 싹군 목자들이 그토록이나 많고, 정말 성경적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극히 적어요. 다 변질돼 버려서 지금은 이게 진짜 찾기가 힘들어. 진짜 세상만 가짜가 많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짜가 많고 목사가 가짜가 많다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토종이라고, 토종, 신토부리, 그게 유행어가 되고 있잖아. 그럼 교회는 어떻게 토종, 신토부리 그런 단어를 갖다 붙여 쓸 수는 없잖아. 교회가 그냥 싹군 목자라고 그래야지. 가라지. 교회는 결코 부자가 되면 안 돼. 교회가
언제 성경에 교회가 돈 많이 모아라, 베드로 성당 지어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돈을 왜 그렇게 많이 모아서 뭐 하려고? 예수님은 그냥 흩어버리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 순교를 통해서 복음 전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 받으면 복음 전하는 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고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내지를 못하면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무슨 교회야?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성도같이 있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 이제 다시 세상 사람으로 돼버리고, 이것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다, 그래서 악한 자다 그래요. 아무리 교회 그렇게 다녀도 다닌들 죽으면 지옥 가야 돼. 교회 몇 년 몇십 년 다녀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10사람이면 9사람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야. 그 정도야. 심각해 지금. 배부르지 못한 것에 어떻게 은을 달아주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매일 밥 3끼 먹고 있잖아. 밥 2끼 먹는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2끼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을 건강을 생각해서 2끼 먹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지금은 이제 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거지가 없어. 지금은. 그러면 배부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왜 은을 달아두느냐. 이 말씀은 매일 밥을 먹되 음식을 먹고 마시되, 먹고 마셔도 어때요? 이제 죽음이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먹으면 먹을수록. 오랜 세월 동안 많이 먹었다 음식을. 그러면은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뜻이고 이제 죽음이 그만큼 가까웠다는 거 아니야? 무덤이. 어두움이 영적으로는. 무덤 속에 무덤이 어둡지 그 뭐 무덤이 좋은 곳이야? 예수님은 생명 되시기 때문에 어두운 무덤에 계실 수가 없잖아요. 무덤에서 그냥 살아나셨잖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깜깜한 어두운 그 무덤 속에 있을 수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래서 믿는 성도들의 부활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와 같이 세상의 음식은 생명이 되지를 못해. 아무리 먹어도 이제 무덤이 가까워와 죽음이. 그렇죠?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썩지 않는 양식을 먹으라는 거야. 썩지 않는. 썩을 양식을 먹어도 죽는 날만 가까이 오니까. 그러면 썩지 않는 양식은 뭐야?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예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강물과 절로 넘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28절에서는 그 양식을 우리에게도 주소서. 그러니까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양식은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다. 인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요. 우리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봉사가 형통하게 된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되고 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 돼야 돼. 그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안 돼. 예수님이 없는 내 인생길은 안 되고 내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을 모셔야 돼. 마음에, 내 가정에.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바로 종살이로 400년 해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런 고난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해야 돼. 400년 종살이.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10년 동안 보디발의 가정부를 일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3년 동안 또 감옥에 갇히고. 그 과정이라니까요. 과정. 다윗이 블레셋 장수 그 골리앗을 목을 잘랐잖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무엘상 17장 45절.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사무엘상 17장 44절에서 다윗에게 한 말이, 공중의 새들이, 땅의 짐승들이 고기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소년 목동 다윗은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골리앗의 목을 자르잖아요. 그 목 자를 칼도 없어 다윗은. 그래서 골리앗에게 있는 그 칼로 골리앗 목을 자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 권세에만 능력이 있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세상 환경 어떻게 이겨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면 하나님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는 거야.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시니 독수리가 날려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고 싶어서 안간힘을 써요. 그런 걸 볼 때는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리스도인이 바라볼 때는 가난한 것이 좋은 것이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물질이 많게 되면은 이제 죄를 가까이 해버려. 타락하게 돼요. 죄를 짓게 돼. 물질 가지고 그런 것밖에 할 짓이 없어.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너희는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소유의 넉넉함에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가난 때문에 고난이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지만 또 질병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서 15장 26절 말씀에서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 모든 거. 물질 문제, 또 건강 문제, 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어떤 문제라도 거기에 그냥 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잘 내려주시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고난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유익이라니까. 시편의 119편의 71절에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난이 없이 어떻게 복이 있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닮은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고난이 마땅히 있어야 돼. 이 고난이 좋은 거라니까. 시편의 119편 50절에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다른 길로 행하였거니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배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 환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을 이겨. 왜냐하면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과 같이.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는 기도하면 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져. 고난이 왜 좋은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게 되면은 이제 믿음에서 떠나버려.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망가지는 인생이 되죠.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 주님만을 경외하게 되면은 그 연단을 통해서 더 믿음이 자라고 강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기뻐하신 뜻 아닙니까? 목마르지 않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사람은 기쁨과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고 수고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삶의 현장을 보게 되면은 힘들고 어렵게 몸을 아끼지 않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돈 벌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거를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새벽을 깨워서 돈 벌기 위해서. 돈 벌면 이제 부자 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또 명예를 얻어야지. 명예 가지고 돼요? 또 어떤 권세를 또 얻고 싶지. 이게 끝이 없는 거야. 끝이. 세상에 속아서, 귀신에게 속아서.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어. 기쁨과 참 평안은. 그러니까 간단하죠. 복 있는 행복자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께 나가버리면 돼.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돼. 말씀으로. 그러면 내가 부유한 자가 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해요. 다시 말씀 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에게, 죄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허덕이는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게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 아닙니까? 값없이.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3절까지만 읽었지만 7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까지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7절에서 이사야서 55장. 그런데도 안 돌아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 세상이 좋은 거야.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용서해 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빨리 와야지. 회개하고 계속 사망길로 가? 뭘 바라보고 사망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돈 바라보고? 세상에 이 향락 보고?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살아. 누가복음 15장에서 그토록이나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예수님께 쉽게 알 수 있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건만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마귀의 표적이 돼가지고 죄에 묶여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노아와 같이 창세기에서 6장 8절,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윗은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다 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이런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다윗은 시편의 23편 1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진정으로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형식적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기고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을 이기고 또 세상에서 미혹하는 세상 이 향락, 유행 이런 것을 우리가 이기고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은총이고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전부 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